찬송가 279장 부르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행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반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황경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이경숙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혼돈된 세상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지혜도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만을 따라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헛된 것들에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또한 쉽고 편한 것들을 택하여 살았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참된 지혜로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도 감사함을 먼저 주셔서 아름다운 언행으로 주님의 빛이 되는 진정한 믿음의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세상은 참으로 어렵고 힘겨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힘든 시기에 저희들은 사랑이신 주님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싶지만 많은 오해와 편견에 놓여 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온 땅의 민족과 족속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속회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제단에 나아온 자나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자나 동일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시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교회를 사랑하시며 온 땅의 교회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처음과 끝이 되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입니다. 구약 536쪽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이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산 다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 은총 속, 겸손 속, 화평 속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고 이어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은 335장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가정에서도 샬롬 인사합니다. 오늘은 여로보암 왕에 대한 얘기예요. 역사 드라마는 시청각으로 시청하면 졸리지도 않고 재미있을 텐데 오늘 왕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역사는 제일 먼저 사울 왕부터 시작하지요. 물론 그 이전엔 사사 시대들,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고, 굳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마당에 주변국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 왕 있는 거 부러워할 것 없이 신정 정치, 신정 국가,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마당에 왕은 굳이 필요 없었어요. 그래도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사울 왕을 세웠지요. 근데 사울 왕이 그래도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이라 세웠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폐위하고 이제 다윗을 세우지요. 이스라엘 나라 두 번째 왕 다윗은 정말 훌륭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 왕의 역사를 제일 그리워한다고 그래요. 영토도 참 많이 확장되었고 당시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늘 승리했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도 물론 다윗도 실수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라 칭함을 받은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봐서라도 솔로몬 시대 마지막 타락했지만 이스라엘 나라 두 동강 나진 않았었어요. 솔로몬이 타락했으면 솔로몬 시대의 왕조의 역사 가운데 둘로 분열되는 역사가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질 법한데 다윗 왕을 봐서 하나님은 참으시고 이제 솔로몬 때는 나라가 갈라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왕 때 갈라진 역사를 지난주 상고했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했으면, 분별력 있게 행했으면 아마도 여로보암이 무슨 반역하고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자 실로에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 왕 세운다는 상징적인 표징을 나타내 보이지요. 길에서 만나가지고 아히야가 입었던 새 옷을 벗어서 12조각을 내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어요. 이 여로보암 왕이 10조각을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치리하는 왕이 된다는 뜻이지요. 이 사실을 솔로몬 왕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거 그냥 내버려뒀다는 큰일 나겠구나. 자기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온전히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지 못하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 어떻게 하나. 솔로몬의 신하였거든요. 그래도 여로보암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또 괜찮은 사람이라 10지파를 주겠다고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웠지요. 물론 하나님 뜻이 정 그렇게 기뻐하시지만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망하길 바라지 않았으니까 지도자를 괜찮은 사람 뽑은 겁니다. 처음에. 그럼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지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로를 건축할 때, 다윗성을 수축할 때 요셉 지파의 감독관으로서, 그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후예거든요. 이 여로보암이 참 성실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성 수축할 때 이 성실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10조각을 천을 주면서 그 옷자락을 주면서 이렇게 나누어질 것을 예고했겠지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그 사실이 탄로가 나니까 애굽 나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피신을 했다 솔로몬 왕이 죽고 이제 돌아와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와 가지고 처음에 이제 자기 10지파를 이미 따놓은 당상이니까 규합에서 내가 왕이
돼야지 그런 생각은 하진 않고 일단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가서 건의를 하잖아요. 이 백성들이 부왕 때 그렇게 무겁게 짐을 졌던 멍에 세금이라든지 노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해 달라고,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부과하지 않고 좀 가볍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했더니 르호보암이 분별력이 없다고 그랬죠. 노인들 얘기를 듣지 않고 오히려 여로보암과 함께 온 사람들의 건의 전혀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 얘기 듣고 나는 더 부과하겠다.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으로 돌아가면서 그를 따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예고한 대로 10조각이잖아요. 10집 하나 여로보암을 추종하고 유다 지파 이외에는 르호보암을 쫓는 자가 없어요. 정통성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인데 양적으로 보면은 대다수가 다 여로보암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나중에 베냐민 지파 흡수해서 이제 르호보암이 딱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치리하는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 쪽은 여로보암이 이제 치리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두 동강이 나는 겁니다. 그게 왕국의 분열이에요. 그러면은 여로보암 왕은 그러면 그렇게 세워져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워졌다면 좀 정통성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잘 행했더라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한 것처럼 이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에브라임 지파교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 섬기는 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그 왕권 딱 10지파가 추종을 하고 왕으로 만세하면서 하니까 그 자리를 더 공고히 하고 왕권을 누리고자 하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로보암의 불순종, 여로보암의 죄인데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베델과 단에다. 여러분 베델하면 어떤 지명으로 기억해요? 야고비가 돌베개 베고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외삼촌 라반 집으로 피신 갈 때. 그래서 너무 감격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집 근처만 계신 줄 알았더니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호와 샴마. 그래서 거기에 그 피신하면서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 집 가면서 뭐 준비한 게 있어요? 기름 한 병 가지고 갔던 걸 기름 불에서 그 땅에 베델에 돌단을 베개를 쌓고 부어드리고 거긴 처음 지명 이름이 루스였는데 베델이라 엘이 하나님이고 벳이 집이에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 아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베델이에요. 그런 유서 깊은 뜻 깊은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으니 다른 지역도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그래서 점점 더 극에 달한 왕일수록 하나님을 배반하는 왕일수록 베델 땅에다가 금송아지 세운 그 역사적인 하나님 임재하셨던 그 땅에 세운 것도 참 대단한 죄지만은 나중에 므낫세 왕 이런 때는요 성전에다 우상을 갖다 놔요. 성전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죄를 범한 왕들인데 베델과 단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제일 북쪽입니다. 헤르몬산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두 곳에다가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10지파가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단 지파 쪽 위쪽 사람들은 마치 도피성 가듯이 그쪽에 가서 금송아지한테 절하고 이쪽 베델은 예루살렘과 그렇게 멀진 않아요. 베델 쪽에서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고 경배하게 하고. 그럼 왜 이랬느냐? 그거는 두 지파밖에 안 되지만은 유다 지파에 아주 귀한 처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소가 유다 지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북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여호와 신앙은 있기 때문에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예, 르호보암이 치리하는 유다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여로보암 왕이 보고만 있지 않잖아요. 예, 오히려 그랬다면은 예루살렘에서만 번거롭게 내려가서 하나님 섬기지 말고 우리 북쪽에다가 성막을 세울 테니 여기서 경배해라, 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베델에다가 만들어 놓고 섬기는 우상범 숭배하는 범죄, 이렇게 악으로 치달았단 말이지요.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고 하면 마음이 다 빼앗겨서 르호보암 왕을 더 추종하고 그쪽 편이 될까 봐 아예 차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그걸 금송아지를 왜 꼭 만드는지 몰라요. 시내산 사건을 그들이 체험했을 텐데, 체험이라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을 알 텐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징계의 벌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에다가 경배하고 예루살렘 가지 마라, 그런 거지요. 자, 그러면은 그 죄만 범했느냐? 죄가 죄를 더 낳습니다. 점점 더 죄를 낳는데 자기 쪽에는 제사장들이 없거든요. 레위인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들을 세워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했어요. 우상숭배를 하는 거지요. 물론 제사장들 레위 지파가 금송아지 섬길 수는 없지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했느냐? 오늘 마지막 우리가 봉독했던 것처럼 절기 날짜를 바꿔버려요. 32절에 보면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되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정통성이 전혀 없어요. 8째 달 15째 날. 자, 그러면 남방 유다 예루살렘 절기하고 비슷했다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절기랑 비슷하게 했을까요? 한 달 차인데 좀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맞춰보실래요? 이때가 무슨 절기였을까? 7월 15일 날? 해간 대단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 초막절이지요. 예,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이고 유다력으로 하면 7월 15일부터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는 달인데 한 달을 늦춰가지고 8월 15일 날 절기를 정해서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 세워놓고 경배하게 했단 말입니다. 비슷하게 만들었죠. 물론 이 절기상 보면 북쪽이 조금 추수가 더 추운 지역이 늦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추워서 늦어져서 한 달 늦추는 게 아니라 아예 한 달 뒤에 우리 절기를 지키고 너희들 가지 마라, 이런 거지요. 내려가지 마라, 예루살렘 가지 마라. 그렇게 해서 절기까지도 변경했어요. 오늘날 하나님을 더 잘 경배하고 섬기려고 추수감사절 날 날짜가 꼭 같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보통 우리 이제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렇게 내려온 선교사님들의 전통이 있어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우리는 9월 10월이면 추수 마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어, 추석 때 해도 괜찮아, 그런 거 뭐 정성껏 하나님께 드린다면 추석 때 바꿔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떤 데는 11월 마지막 주일 하는 데도 있고 11월 첫 주일 하는 데도 있고, 정말 이제는 그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경배하고 더 우리 교회 입장에선 이 첫째 주일이 더 잘 될, 우리는 항상 셋째 주일 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모든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때도 다 셋째 주일 절기를 지키는 거로 방송 나오니까 굳이 안 바꿔서 여지껏 해왔습니다만은 그 교회 형편상 잘 섬기겠다고 하면 그럼 바꿀 수 있어요. 오늘날 율법주의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여로보암은 발상이 안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남방 유다에 가는 거 내려가지 말고 한 달 뒤에 우리도 제사 지내, 가지 마라, 이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여로보암, 이렇게 해서 참 불순종의 극치를 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깝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눴지요. 다윗 왕이 지금 사울 왕에 피해 가지고 말이지요. 어떻게 하면 모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방 땅 블레셋 가드에 가서 숨었지만은 거기서 발각나서 미친 채 가지고 간신히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자기만 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모들도 모압에다가 왕의 부탁해서 우리 부모님 좀, 우리 형제들 좀 봐주시오 이렇게 했어요. 왜? 사울 왕이 자기 가족 친족도 다 이제 형을 내릴까봐. 그런데 모압 왕이 그대로 받아들여요. 참 묘하지요. 왜 그런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 모압 여인이거든요. 룻이. 그래서 모압 계보를 통해서 이렇게 그때 피할 길을 하여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피하는데 이제는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피할 때 너무 한때 배고플 때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노브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가지고 제게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랬더니 떡이 없다 그러고 진설병 일주일에 한 번씩 제단에다가 12떡덩이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 떡을 물릴 때가 돼서 그 떡덩어리는 주겠다 그랬어요. 그걸 받는데 칼 같은 무기가 없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골리앗 대장의 칼이 있는데 그걸 가져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골리앗 대장의 칼이 어떤 칼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매로 이마를 맞춰서 죽인 다음에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베서 완전히 대승리를 거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골리앗의 칼을 자기 베들레헴 집을 가져왔는데 후에 이건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 대장을 쓰러뜨리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한 기념비적인 이 물품이 바로 골리앗의 칼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바쳐졌던 거예요. 그 성전에 바쳐졌던 것을 다윗이 이제 피해가면서 무기가 없으니까 그 칼을 자기가 도로 받잖아요. 이런 역사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믿음을 한 만큼 오히려 또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런 역사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것처럼 경외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행동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낱낱이 기억하시고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이 세력이 크지요. 남방 유다와의 계속된 싸움에서 하여간 고난이 참 많아요. 서로 남쪽 유다도 그렇고. 그런데 먼저 멸망한 것은 북이스라엘이지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제 좀 나중에 유다도 이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데 그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 주기로 했어 해도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돌이키시기도 하고 잘한다고 했는데도 하나님 뜻 안에서 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바로 나가지 않는다면 너 한 번 잘한 거 옛날에 잘했다고 약속했으니까 끝까지 너 그냥 봐줄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정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 잘할 수 있나? 하나님 은혜 아래서 늘 때로는 약해지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저버린다 있을 수가 없지요. 정말 좀 머물러서 다시 올라갈지라도 퇴보되지 않는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27장 부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3절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려.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오늘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는 길에 이렇게 수도 라인이 들어가서 볼록하게 나왔을 겁니다. 거기 주위에서 다니시길 바래요. 현장에서 우리 수도 좀 2월 한 달 쓰겠다고 부탁을 해서 그럼하고 해서 이 밖에서 라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 빨리 달리지 않고 저속으로 다니면서 넘어가는 그런 장점으로 그냥 생각하고 불편해도 2월 한 달 참으시고 조심해서 다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길 원하는 믿음 주셨사옴을 감사합니다. 때로 연약하여 넘어지고 때로 침체될 때도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열심을 품는 결단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만한 죄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행함 일거수일투족 입술의 말까지도 하나님 주장하사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